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발로서 예수님을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 즉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가장 상스럽고 모욕적인 호칭으로서 율법을 위반한 이단자이며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뜻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영적인 특권에 도전하실 때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셨으면 또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비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수 사마리아인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강팍한 자가 얼마나 타락한 자가 되어 막바지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서글픈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49절에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고 영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족을 따지는 것이므로 그대로 지나치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그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자나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사악하고 더 미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50절에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데, 예수님은 서로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과는 달리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위해 영광을 찾아주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인류를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51절에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개념일 것이고, 여기에서 내 말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체를 가리키며, 지키면은 어떤 사실에 대한 단순히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또한 준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는데, 여기에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제2삭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본다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인 더 강하다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2장 26절에 나옵니다. 오랫동안 잘 주목하고 관찰하다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인간의 사후에 의식 있는 존재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죄에 해방되어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로마서 6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2절에서 53절은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소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이나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정신분열자로,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고 생각하는 가련망상증에 걸린 미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보지 대신에 맛보지로 바꾼 것은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4절입니다. 54절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으로도 되어 있고, 그러나 사본상으로 우리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특별한 민족인 하나님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죠. 55절입니다. 55절에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해서, 여기에서 알지는 배움이나 관찰 등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희는 세상이나 적대적인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직접적, 직관적, 본질적인 지식에 의해 아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했지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을 보셨고 교제하셨으므로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밀접한 관계성과 신뢰적인 복종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포신에 대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56절입니다. 56절에는 내 날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저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여 구역 사역을 이루심에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데, 이게 보면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 기뻐하였다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후손 중에서 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이나 라베의 글에서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그의 자손의 전 역사와 메시아 시대를 미리 보았다는 것이 있는데, 또한 아브라함이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기쁨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랍비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과 기쁨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다는 진술에 대해 아브라함이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증거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마가복음 9장 4절, 누가복음 9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7절입니다.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50살은 완숙된 성년의 분기점이었고 완전수이기도 했다고 민수기 4장 3절에는 말하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때 30세대 33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거나 실제로 50세가 다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도 택해도 별로 의미는 차이가 없지만 19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나이 50도 못된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뜻이라고 합니다. 58절입니다. 58절은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인데, 아브라함에게서는 태어나기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형으로 날 때가 있었고 나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나이도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존재이시다인데, 내가 있다는 여호와의 대명사 70인역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되고요. 영원한 실제자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생자로서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본성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 16장 28절, 17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이죠. 돌을 집어들어 던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아브라함보다 먼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고 돌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신성모독자로 돌을 던져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길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후자를 택함으로써 성전 주인을 성전에서 죽이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몸을 숨겨가 나오는데 부정각으로서 단회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건물 사이에 숨기거나 마수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들 속으로 들어가 성전 밖으로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빠져나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내쫓고 교회를 짓밟고 있으면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거짓에 찬 외형만을 자랑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 없는 시체처럼 썩은 냄새만을 풍기다가 추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요,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모든 일들이 예견되었다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서 요한복음 8장은 끝납니다. 아멘.